반갑습니다. 우리 축전남포교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왔습니다. 늘 저희 합동신학대학원을 사랑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정장로님 학교에 그동안 정말 많은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떡갈비가 많이 저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우 떡갈비 종종 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대접을 받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박정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축전남포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늘 합신을 사랑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수영 권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2, 3학년 때죠. 신학생 때 남포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 저희들 초대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 아파트에 가서 우리 박영수 목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가졌던 기억도 납니다. 그 외에도 남포교회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고 등등 같은 식구라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뵈니까 훨씬 반갑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저도 우리 축전남포교회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축전남포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이 탄생되고 외롭고 지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공동체로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전남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에 편만해지는 일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에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퍼시비어런스호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내죠. 인내하는 그 우주선을 화성을 향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지구에서 5km 떨어져 있었고요. 이 위성의 속도가 시속 5만 킬로랍니다. 그러니까 초속으로 환산해 보니까 초속 14km. 그러니까 2초면 여기서 서울을 가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위성이 화성을 향해서 달려갔죠. 7, 8개월 만에 이제 화성에 도착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탐사를 지속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그곳에 로버라는 로봇이 화성 탐사를 오래전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광물질을 채취해서 이제 지구로 돌아올 텐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5km 떨어진 곳에 정확히 날아가서 이 로버라는 로봇이 화성 표면에 바퀴를 통해서 굴러다니면서 이것저것을 탐사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주 전에 루시라는 목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목성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희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입니다. 우리 지구의 한 1000배에서 1300배 어마어마하게 큰 별인데요.
63억 킬로미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스가 무려 12년 동안 이 목성 탐사를 할 텐데요. 목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위성들을 관찰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목성 주위에 있는 8개의 위성과 만여 개의 작은 위성들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수많은 인공위성을 별이나 달이나 이런 곳에 쏘아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사에서 가장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는 계속해서 화성에 물이 있다. 목성에도 물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물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인류의 기원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인류의 욕망이 계속해서 인류의 기원과 근원이 되는 이 별을 탐사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그 클루죠, 실마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면 인간이 이 우주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또 다른 별을 찾아야만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인류의 영원한 존속,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아마 이런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최근에는 몇 주 전에 들으셨죠? 뉴욕대에서 돼지의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해서 54시간, 64시간이죠? 54시간 동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소위 이종 장기를 이식하는 최초의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선전을 한 거죠. 인간이 이제는 모든 인간의 장기들을 소위 트랜스플란테이션, 옮겨가면서 간이 약하면 간을 만들어서, 신장이 약하면 신장을 만들고, 폐가 약하면 폐를 만들고, 어쩌면 영생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면 이제 인공장기를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하면.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포도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숙주가 없으면 복제할 수 없는 반동물, 학자들은 사실은 이 무생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백질 덩어리, 이것 하나 때문에 인류가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코로나가 적어도 올해 봄에는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올 봄만 되면 우리 학생들도 다 나와서 공부할 수 있으려니, 그리고 모든 교회가 문을 열고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나 돼야 그것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코로나 같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인류는 어쩌면 코로나와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전도서를
새롭게 발견하고 읽게 됐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문제를 저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혜서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찾기 시작했고 이 전도서가 그 답을 저에게 허락했습니다. 여기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만년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죠. 지혜가 한이 없었습니다. 근동지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철학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탁월한 학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한국의 이어령 씨 같은 아마 탁월한 지혜를 가진 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부를 누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상아를 금으로 입힌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왕인지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왕이 이 마지막에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한 이야기들이 전도서라고 볼 때 이 솔로몬의 고백은 상상이나 생각, 관념에 의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적절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그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솔로몬의 체험을 통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을 잘 아시죠? 미국의 칼빈주의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책을 한 권 쓰셨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6, 7가지로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의미를 해석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들의 도덕적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죄악들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많은 죄악들이 이 땅에 횡행합니다.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도 아마 가슴이 아플 겁니다. 자녀를 성폭행하는 아버지, 잔소리한다고 할머니를 칼로 50군데, 60군데를 찔러서 살해하는 손자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이를 며칠씩 굶겨서 죽게 만드는 어머니, 정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죄악들이 이 땅에 횡행합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짓고 있는 다양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고 일반인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오래 참아주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영원한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한 삶을 내다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뿐 아니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분명히 오실 텐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또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등등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심판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소위 예비 심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성도들로 하여금 긴장하도록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인간. 최근에는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라팔마, 스페인령이죠. 섬의 지진, 필리핀, 쿠릴열도, 알래스카, 일본의 아소,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지진이 왕성해질 것이다. 제가 그 도표를 보면서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빈도를 지질학자들이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빈도가. 그런데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정확히 경고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미리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는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고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영생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을 꿈꾸고 언젠가 의학이 발달하면 자기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순간 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동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유럽의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11절 말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에 대한 기대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마는 이 영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 전도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하고 싶어도 부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도 높아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인식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The Invisible Gorilla라는 책인데요. 사이먼스와 샤브리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대학생 36명을 데리고 교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길거리 농구를 하는 6명의 그 선수들을 보고 흰색 옷을 입은 3명과 검은색 옷을 입은 3명을 편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진행했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75초 동안 몇 번의 패스를 하는지 세어봐라. 그리고 36명의 학생들을 그 게임에 동참시켰습니다. 75초 동안 1분 15초죠.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교수가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5초 동안 게임장 옆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5초 후에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고릴라를 본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히 18명, 반 정도가 게임을 하면서 고릴라를 봤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어느 한 군데 집중하면 다른 부분을 볼 수 없다는 소위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무주의맹이라 이렇게 그분이 불렀는데요. 인간은 자기의 관심이 있는 곳에 집중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발견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적 주의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게임을 하는 동안 분명히 고릴라가 등장했다 사라졌는데 그 중에 반밖에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흥미있는 용어를 썼는데 주의의 총량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해 있으면 우리의 관심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명예나 권력에 집중돼 있으면 하나님, 이웃, 소외된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에 집중되어 있는 한 영원한 나라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주의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한 주의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선교사 시절에는 영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제3국에 사는 영혼들이 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소외된 자들이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소외된 자들이 더 이상 저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은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 쪽방촌에서 사역하는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 사역을 우리 학생들에게 늘 소개합니다. 이분은 20여 년 동안 30년이 됐네요. 영등포 쪽방촌에 가서 칼에 맞을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태권도 유단자세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칼을 들고 임 목사 죽인다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달려오는 사람, 낫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 마약 환자들,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생 막장을 사는 사람들이 영등포 주변에 모여 사는 쪽방촌,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지금도 25,000원짜리 파카를 겨울이면 사서 몇백 벌씩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고 바퍼 사역을 하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캠퍼스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디에 묶어두는지 이 기회에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에 묶여 살았던 것은 아닌지, 세속적인 가치에 묶여 살았던 것은 아닌지, 영원한 것 대신에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여기 솔로몬 왕이 가장 귀한 일을 12절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나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베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솔로몬 왕이 이 구절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영화를 누려봤지만 많은 여성들과 함께 살아봤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었었다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코로나가 주는 의미를 영어로 5가지 R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reflection. 우리 되돌아봐야 된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부분이 연약했는지 부족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되돌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자. 두 번째 R은 repentance.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교만했던 부분이 있다면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도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기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자. 리뉴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조정해주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을 더 이상 옛날처럼 학교 문만 열어놓으면 채워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더 이상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올해가 아마 원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신, 종신, 고신, 저희 학교, 이 장로교 쪽의 메이저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는 해가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orientation,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여태까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재조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면, 리바이벌,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부흥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흥이, 그리고 한국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이전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믿고 따라야 될 줄 압니다. 민수기 9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이틀을 머물라 하면 이틀 머물고
한 달 머물러 하면 한 달 머물고 1년 머물러 하면 1년을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면 그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머물 때라고 멈출 때라고 생각하라고 너희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꼼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가두어 두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모바일 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봅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큐티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성찰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달려갈 자 없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기회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허비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후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